이때 내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과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가치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가치들을 확립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종이고 노예로 살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전쟁을 이겼을 때 얻게 되는 전리품처럼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었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아니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리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리품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 은금은 결국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하기 위한 그런 성막을 짓게 될 때 바로 이 은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인데 종살이 하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열재앙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손길을 통해 애굽이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게 만드셨으며, 아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다간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하게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리 애굽이 그리워도, 아무리 난 좀 이게 종의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이 있어, 나는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던 일 그대로 하고 그냥 욕심도 없이 적당하게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내 삶의 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마른 땅에 강과 같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39절, 40절,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영화라든가 또 이렇게 요즘에 다큐 같은 영화들을 많이 하는데요. 광야는 상당히 살기 어려운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장정 60만이 넘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수백만 명이 이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것들은 역사학자들도 아마 신비에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주 낮에는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더위에 뜨거운 태양에 모래 반짝이는 열이 더해지면서 타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고, 또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종하고 노예 신분입니다. 종하고 노예 신분이 여벌의 옷이 많이 있을까요? 종하고 노예가 계절마다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갑자기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을 제대로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뜨거워서 죽지 않도록 그늘을 만드시고, 또 구름이 이동하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녁 때 너무 추워서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요즘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따뜻한 히터,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죽지 않게, 밤에는 추워서 죽지 않도록 그들을 항상 함께 인도하셨다는 것이며,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다는 것은 광야에서 식물도 나지 않는 곳에서,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 그것도 아주 좋은 물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른 땅에 강과 같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을 조금 먹고 약간 끼니 조금 채웠어, 물 조금 마셨어, 근데 물이 항상 부족하네, 목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강과 같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광야에 있는 그 주변이 강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최강국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있었지만,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가장 보장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로 와서 과연 죽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민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애굽에서 있었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는 것을 39절, 40절, 4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친다면 약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약속의 말씀,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부터 또 1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던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뭔가 의로워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말씀을 처음부터 충실히 잘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설령 아브라함조차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적용시켜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경제, 안정된 정치, 안정된 사회적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 사회와 직장이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나라가, 경제가, 정치가,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때로는 사회가, 직장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때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노래하면서 오늘 이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게 나오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즐겁게 노래하면서 애굽을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강국인 나라가 종이었고 노예했던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고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종이고 노예인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게 되는 상황, 그럼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종이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아마 죄진 마음으로, 이거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당당한 마음, 담대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너네들은 자유다라고 선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죽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두려운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적인 힘으로 얻게 되었다면 의시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고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런 민족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목적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목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민족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하러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를 하면서 수많은 고역과 노역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수고는 애굽에 다 놔두고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민족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였는데 44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민족으로 세우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과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 그래서 그들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므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이루어지며 행해지는 그 삶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며 또한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데는 그분의 섭리와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1890년대 골드러시 때 하루라도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금을 만져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돌아서 가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름길인 광야로 돌아갔지만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중 천만다행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바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지중해를 끼고 가면 일주일이면 될 거리를 방향을 바꾸어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빙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뭔가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시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계속 돌기도 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앞에 요단강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저는 광야를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광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지금 인생의 모습은 시내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2명의 믿음의 정탐꾼의 보고와 10명의 부정적인 시각의 보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시각에 빠져서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닌 시험의 눈으로 인생의 삶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광야를 무사히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너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었는지를 기억하라.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며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리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심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